시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날 때 지은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갈급한 심령, 상한 심령, 또 주님 앞에 도움을 절실히 구하는 심령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멘. 오늘은 시 34편 이 말씀은 정말 좀 특별한 상황에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 장인 사울왕에게 사울왕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견디다 못해 결국은 그 가드왕 그 나라로 도망갑니다. 원수의 나라로 도망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해가는데 참모들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사울은 죽인 자가 1000인데 다윗은 10,000이라 그랬는데 저 원수의 수장이 온 것은 첩자일지 모른다. 왕을 암살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저 사람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된다 하는 소리를 곁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미친 채 합니다. 그리고 벽을 긁습니다. 괜히 이렇게 뻑뻑 긁습니다. 그리고 침을 흘리는데 어느 정도 흘리냐면 자기 수염에 흘러내릴 정도로 흘려요. 여러분 침 한번 그렇게 흘려보셨습니까? 네. 침이 수염에 흘러내릴 정도로 이렇게 미친 척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내용 잠깐 볼까요? 시 34편 펴놓고요. 사무엘상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14절까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12절부터 1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생명에 얼마나 시급한 위협을 느꼈는지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한계,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거나 자기 마음이 감당을 못하면 이렇게 정신줄을 놓는다 그러거든요.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생깁니다. 또 주변에도. 그래서 정신질환을 많이 사람들이 의외로 앓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있으니까 다 멀쩡해 보이는데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네,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왕이 이 사람 미치광이라다 하면서 도망가는데 22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22장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다윗이 또 도망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서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그럼 거기서 누가 배신하고 또 위협이 오고, 그럼 또 도망치고 또 도망칩니다. 도망칠 때 제일 크게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두려움이겠죠. 누군가 날 쫓아온다. 다윗이 암살자를 보냈다. 다윗의 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둘람 동굴, 제가 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실제로 가봤는데요. 너무 기가 막힌 곳이에요. 이렇게 보잖아요. 그냥 평범한 낮은 언덕처럼 보여요. 언덕입니다. 뭐 나무 있고 풀들이 자라고 있고. 근데 우리 시골에 자라신 분들 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토끼굴 아세요? 토끼굴? 겉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근데 그냥 이런 나무가 하나 있죠? 요만한 사이즈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덤부리지거나. 그럼 그 사이에 토끼굴처럼 조그마한 게 보여요. 예. 이제 사실 그걸 이렇게 감춰놓은 거죠. 감춰놓은 아는 사람 아는 비밀 문이에요. 그걸로 쏙 들어가면 그 밑에 적게는 200명, 많게는 300명, 400명까지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적게는 혼자 겨우 기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 땅이 우리나라 땅 같지 않아서 특이해서 파기가 쉽습니다. 파면 이게 석회질인가요? 아마 이게 공기와 닿으면 팔 때는 쉽게 파이고 공기와 닿으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초대교회 때 그 카타쿰 원형 경기장 잡혀갈 때 또 지하에 숨어 지냈잖아요. 그 토질이 그렇습니다. 파기는 일반 흙보다 수월하면서 일단 그게 공기하고 맞닥뜨리게 되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뭐 가스를 짚고 불을 질러도 이게 2번 굴절을 시키면 그 바깥 공기가 못 들어오거든요.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기였어요. 다윗이 바로 이런 곳에서, 이 땅에서 숨어 지낸 겁니다. 무려 몇백 명이? 400명. 이 400명의 특징 한번 봅시다. 22장 2절. 아버지와 형제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같이 잡혀 죽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리고 형제들도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멀쩡한 집 놔두고 왜 동굴 속에 들어가 살려고 할까요?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보시죠. 22장 2절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첫 번째 환난당한 자, in trouble, 문제가 있는 사람. 어떤 문제든 자기가 사고를 쳤든 사고를 당했든 문제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빚진 자. 야, 빚독촉 받아보신 분들은 그 감정 알 겁니다. 이 빚 때문에 침상까지 내주고 길바닥에 있거나 아니면 그 신불자, 신자와 불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신용불신에 걸려가지고 뭐 저희 가족 중에서도 그런 분은 뭐 안 됩니다. 소리를 아무것도 낼 수가 없어요. 신용불량 걸리면 이 사회에서 그냥 옥죄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666을 통해서 상거래를 못하게 하면 그때 받는 스트레스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겠죠. 북한이 트럼프 앞에 쩔쩔 매는 이유가 뭡니까?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거든요. 경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중국까지도 압박을 해가지고 중국도 도와주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번에 뭐 5가지 사람들 도와줄 수 있도록 뭘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또 사인을 안 했죠. 예,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튼 간에 그걸 조면
그 돈 벌면 다 그 핵폭탄 만들고 군수물자 만들고 또 그 뒷돈으로 자기는 희희락락 하잖아요.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자, 그래서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원통한 자. 마음에 원통 디스컨텐트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만족함이 없는 사람,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 그러니까 사회에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어요? 불평하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는 싫어. 그 참 이상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비판하고 비난하고 어떤 잘못을 흠을 잡아내는 거는 전문가들이 다 예외 없이. 근데 감사하거나 칭찬하거나 고마워하는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원통한 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몇 명? 400명.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예요? 억울한 누명 가운데 충성했는데 배신당하고 그리고 주인에게 버림받았거든요.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에요? 자기의 장인어른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는 그 장인어른과 똑같이 있어요. 마누라도 뺏겼고 그러면서 그 장인이 수천 명의 추격 최정의 그 특전사 요원을 보내가지고 계속 쫓아다니게 합니다. 암살의 위험, 또 가는 곳마다 사울왕 편에 쓸면서 언제든지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게 지금 이 배경입니다. 시 34편을 쓴 배경이에요. 다시 34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 34편에 보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1절 읽겠습니다. 1절.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두려울 때 뭐 한다고요? 찬양한대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언제 송축한대요? 언제요? 언제요? 두려울 때, 괴로울 때, 또 불만 있을 때, 이해되지 않을 때, 고통스러울 때, 도움이 절실할 때, 누구도 내 아픔 알아주지 않을 때 다윗이 항상 뭐 한다고요? 송축한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입술이 항상 주인을 찬양하는 겁니다. 신을 찬양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 내 삶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불평스러운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못 견디는 거죠. 내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이다. 주님이 보내셨고 주님이 뜻하셨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목적 따라 산다라고 생각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죠. 내가 무엇이간데 이 질그릇에 보배를 주시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십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셨습니까? 감사가 나지 않습니까? 사역자의 특권 중에 하나가 아주 가난한 길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왕궁에 거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환경은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대요. 제가 신방에서 딱 가봤더니 늘 없어서 도와달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우리 집보다 더 잘 살아. 환장해요. 너무너무 잘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다의 수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되게 넉넉해요. 후하고 돕기를 즐거워하고 소리 없이 잘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섬길 때도 굉장히 뭐랄까 존귀하게 대합니다. 뭘 선물을 하나 해도 아주 정성스럽게 귀하게 저 사람 좀 사나보다. 그래서 신방을 요청해서 딱 가죠.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어머머 이렇게 어려우신데 야 이렇게 형편이 만만치 않은데 사람은 이렇게 귀하게 대하시는구나. 뭘 하나 해도 이렇게 참 뭐랄까 정성을 다하는구나. 최선을 다 자기는 아끼면서도 사람들에게 늘 그렇게 베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네. 나는 차별 대우받았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는 사람만 아멘. 예,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 형은 오빠는 동생은 누나는 뭐 남은 친구는 끝도 없이 비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국은 누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그 뿌리가.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불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쫓았던 그 400명의 무리가 뭐예요? 문제 있는 사람, 빚진 사람, 제일 심각한 건 만족이 없는 사람. 사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이 왕 됐을 때 모인 게 아니에요. 다윗도 지 생명 부지하려고 침을 수염까지 흐를 정도로 질질질 흘리며 벽을 끄적끄적대는 미친 척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갈 데 없어서 인생의 막장이라고 하는 곳이 뭐예요? 아둘람이에요. 가다 땅 위에 안 살고 어떻게 해요? 땅 속에 사는 거예요. 동굴이 산이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는 동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산이 있으면 광산처럼 해가지고 그런 동굴이 아니라 약간 나지막한 언덕이에요. 그 언덕에 땅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보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땅 속으로, 우리가 여름 밟고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밑에 어마어마하게 팠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 어떻게 앉아요? 땅 속에서 밑으로 올라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하세계, 무슨 지옥도 아니고 그 지하세계에서 사는 겁니다. 몇 년을 도망하면서. 근데 이게 구멍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저쪽으로 빠져나가고 저쪽으로 들어오면 이쪽으로, 어디로 빠져나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비상 통로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예배해 놓으신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제일 큰 두려움을 느끼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심지어 그나마 우리가 남들은 다 떠나고 내가 실제 100% 잘못해도 마지막까지 내 편에 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가족이에요. 남편은 버릴 수 있고 아내는 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안 버려. 근데 이 부모님도 도와줄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부모님도, 아버지도, 형님들도 자기 목숨 부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어디로 와요? 아둘람 굴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참, 내가 해답이 있으면,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권력이 있으면, 내가 영향력이 있으면, 어떤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주겠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가장이 돼보면 압니다. 전에는 돈 없으면 뭐 등록금 없으면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되지 뭐 사고 쳐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으면 부모님한테 전화하면 되지 뭐. 그렇죠? 전에는 뭐 어려우면 뭐 친인척이나 뭐 아는 선배 형이나 하면 되는데 가장이 돼버리잖아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못합니다.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출발점이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내 힘 뺄 때 내가 안 되는구나. 내 능력, 내 힘, 내 주먹 믿고 살았는데 이게 통하지 않을 때가 오는구나. 빨리 깨달으면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죽기 전까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쥐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고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이런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첫 번째 한 게 뭐라고요?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 인생에 나를 도와주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돕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뭐라고 부릅니까? 아도나이라 부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주인을 빨리 바꾸세요. 예, 주인이 바뀌어야 행복해집니다. 주인이 바뀌면 불평이 없어져요. 주인이 바뀌면 내 인생 덤인 거예요. 덤. 이미 죽었어. 지옥에 떨어질 사람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피 흘려서 나를 피값으로 사심으로 해서 나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의인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명 주셨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 내 거다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많은 거예요. 내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덤인 거예요. 덤. 이미 따라서 내 인생 오래전에 끝났다. 바울이 아주 고급스럽게 표현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바로 그 목적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항상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철이 없거나 어릴 때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엄마 비켜요, 아빠 비켜요. 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래. 집 나간 탕자처럼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종종 있죠. 근데 지혜가 있으면 얼른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아멘.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라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내 영혼이 누구를 자랑한대요? 근데 사실 보세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다 모든 누구 자랑하려고 사는 거예요? 내 자랑하려고. 내가 이렇게 공부 잘한다? 내가 장학금 받았다? 내가 이렇게 잘생겼다? 내가 이렇게 이쁘다? 내가 대학 합격했다? 내가 돈 많이 번다? 나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결국 뭐예요? 자기 자랑이거든요. 그거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식 자랑하거든요. 자식 자랑이 결국 누구 자랑이에요? 내 자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다윗은 참 기가 막혀요. 누굴 자랑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왜? 나는 누구 거? 여호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 찬양의 힘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곤고한 자들이 듣고 뭐 한다고요? 기뻐한대요. 이 곤고한 자들은 뭐냐면 도움이 절실한 사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듣고 기뻐한대요. 자, 이 400명의 그 무지렁의 그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그리고 만족감이 없는 불평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한 400여 명 모였는데, 사실 환경적으로 보면 누가 도움이 제일 절실할까요? 다윗만큼 도움이 절박한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돈 없는데 누가 와가지고 빚진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윗처럼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른 억울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 억울함 좀 풀어달래요. 이게 쉽겠냐고요. 다윗처럼 심각한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 나라 최고의 왕이 대적하는 거예요. 주변 국가의 수장들도 대적하는. 그러니까 가장 모든 화살이 자기에게 다 집중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세우시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뭐냐? 주님을 주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아멘. 요게 출발점입니다. 이 출발을 잘해야 돼요. 이게 안 되죠? 그럼 계속 광야길이요. 뺑뺑이 돌립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끝도 없이 어떻게 해요? 많이 배우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얻는 게 있어요, 없어요? 왜요?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뒤에 꼭두각시처럼 조종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같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끌리는 대로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좀 직장 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 자체를 분노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화가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불만이거든요. 정현 형제한테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미군 기지 안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 하청업체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장님이 그 하청업체에다가 이제 그걸 일거리를 준대요. 그럼 딱 끝나면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이제 그 일에 각 업종에 일하시는 뭐 30년, 40년 달인들이 모여 있죠. 그리고 이제 일반 일꾼들은 이제 그 결정될 때까지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소장님이 지시를 내리면 이제 이분들이 여러 업체의 그 반장님들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그걸 받아가지고 하는데, 딱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딱 끝나면 예를 들면 한 7명의 그 바로 소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분야는 내가 30년 동안 했고 저 분야는 내가 20년 동안 했으니까 이건 소장님 명령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꾼들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교통 정리될 때까지 자기들끼리 매일 싸운대요. 그래가지고 내 식으로 해야 된다, 이 식으로 해야 된다, 저 식으로 해야 된다, 맨날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소장님 말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살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장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은총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매일 본대요, 매일. 그러면 우리 일꾼들이 그냥 가만히 쳐다보는데 그 교통정리 될 때까지. 근데 이것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일 뿐이 아니라 내 내면의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거든 생활의 면이든 가정의 부부관계든 다 똑같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왜 내 마음 안 알아주지? 내 남편 왜 내 마음 안 알아주지? 내 아내 왜 내 마음 안 알아주지? 다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면 찬양이 나오겠어요? 불평이 나오겠어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400명의 그 무리들의 차이는 뭘까요? 환경도 똑같이 어렵고 또 빚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고 불만으로 가득 억울함과 배신감으로 똑같이 차 있는데 두 개의 큰 차이가, 어떤 사람은 리더로 서고 어떤 사람은 따르는 자가 돼요. 그 차이가 뭐냐?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인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인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을 찬양하는 거예요. 언제 동안? 항상 쉼없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우리는 보통 내가 좀 잘 나가면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 능력이 있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좀 뜨겁게 뭔가를, 내가 뜨겁게 기도해서, 내가 금식을 많이 해서 전부 다 뭐예요? 나 그럽니다. 근데 다윗이 아주 진리를 말하죠. 여호와가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위대하다는 게 아니고 누가요?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광대하다는 건 끝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측량 불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이것이 열쇠예요. 지혜의 근원이, 여러분이 사실 뭐 예언 사역을 하거나 혹은 기도하다가 받는 감동이나 음성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여러분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계십니까? 그렇죠? 문제가 빵 터졌을 때 사람 탓, 환경 탓, 누구 탓, 자신 탓 해봤자 해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20년, 30년, 50년, 60년 해왔거든요. 그죠?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안 말리면 계속 할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안 말리면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아니, 말려도 할 사람 여기 한 2명 정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스스로 불행해지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나는 안 된다, 나는 지혜가 없다, 나는 부족한데 내 안에 나보다 크신 분이 계시다. 그분은 광대하시다, 끝이 없으시고 좋으시다.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는 결국 기적의 불쏘시개가 되는 겁니다. 봅시다. 한번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이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얼마나 극심하게 느꼈으면 미친 척 했겠어요. 나는 너무 두려워서 미쳐버렸다, 아니면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었다. 고 경험하신 분들, 여기도 몇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인생에 원치 않지만 때때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따라합시다. 반응이 틀렸다, 태도가 달랐다. 그럼 문제 딱 직면해서 어떻게 하느냐?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간구했대요.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공고하다는 것은 도움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누가 내 힘으로 그 문제를 빠져나올 수 없다 할 때에 뭐합니까? 다윗은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자, 곤고한 자가 6절에 보면 뭐 했다고요? 그 문제의 절박한 상황 속에 뭐 했대요? 부르짖었대요. 의인은 17절에 뭐라고 해서? 의인이 부르짖었대요. 그리고 15절 하나님의 눈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자, 하나님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들의 뭐요?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대요. 귀 기울이신대요. 자, 곤고한 자도 부르짖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도 뭐 했다고요? 그냥 조용히 기도해도 돼요. 그냥 조용히 묵상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뭐 했다고요? 부르짖.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은 조용히 묵상 기도했느냐? 예수님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이 땅에 사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강청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그 기도가 연락됐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구했다 그랬거든요. 점잖게 기도하지 마세요. 점잖은 기도 집에서 조용히 하시면 돼요. 점잖은 기도, 품이 있는 기도, 그거는 혼자 있을 때 조용히 그렇게 하세요. 그냥 우리 교회는 우리가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점잖함을 깨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돈 필요 없으세요? 하나 없어도 돼요? 왜? 아니 3.1절 날, 이 공휴일 날 편안하게 집에서 좀 쉬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복잡한 교통을 뚫고 이곳에 온 이유가 뭡니까? 나름의 절박함이 있거든요. 나름의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나름의 영혼의 탄식이 있거든요. 나름의 내 내면의 문제가 있고 또 비전의 문제, 기타 여러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곤고하십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죠. 하나님 응답이 필요하죠. 하나님 응답이 필요하신 분만 아멘. 근데 하나님 응답이 필요한 곤고한 자를 뭐 했다고요? 부르짖으니까 응답하셨대요. 또 하나님 인정하는 의인은 나는 의인이니까 점잖게 해야지, 품위 있게 해야지. 그럽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대요. 의인이 뭐 할 때? 우리 나은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아멘. 이렇게 이쁜 나은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그치? 아멘.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으셨어요. 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교회 중보팀이 참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모일 때마다 또 화요일도 금요일도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한번 모이면 3시간 냅다 기도하시잖아요. 강력합니다. 뜨겁게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저녁에 우리가 1시간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 중보팀의 기도가 더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이 1시간의 기도가 막 더 불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3시간 기도했으니까 지쳐서 더 이상 못해요가 아니고 세상에 불 붙었으니까 이 불을 저점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이 시간을 불덩어리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그냥 불이 안 붙은 사람도 오면 그냥 뜨거워서 그냥 다 불이 붙을 정도로 더 기도의 불을 지폈으면 좋겠습니다. 4월 달에 이제 우리 6주년 우리 창립 6주년 기념 집회 우리 정경 목사님 오시는데 목사님 오셔서 들어오자마자 불에 뒤도록 이 기도의 불에 뒤가지고 깜짝 놀라실 정도로 우리가 좀 그 뜨거움을 좀 더 불을 지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 의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왜 부르짖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부르짖느냐?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구해. 그러니까 마음이 상함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통회함으로 여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broken heart, 마음이 깨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졌다, 마음 상해버렸다, 마음이 깨진 거고 또 그 다음에 스피릿이 크러시 됐대요. 그러니까 영이 으깨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이 으깨져 버린 거예요. 그런 마음.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마음이 깨지고 영이 박살날 듯한 그런 상태로 부르짖기를 원하시느냐? 이유가 뭐냐면 상한 마음의 크기가
부르짖음의 간절함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크기가 부르짖음의 크기입니다. 왜 안 부르짖을까요?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거. 두 번째, 왜 안 부르짖을까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아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의인의 간구 부르짖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다는 걸 믿는 만큼 부르짖는 거예요. 신뢰하는 만큼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 앞에 화살 팍팍팍 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들으시고 해결하시는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본전도 못 찾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고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정말 내 마음에 공감해줘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할 일이 수두룩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내리사랑으로 아낌없이 뭐든 다 주고 싶지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유학 갈 때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고 싶었지만 돕기를 원했고 간절히 원했지만 도와줄 수 있었다 없었다? 못해요. 왜? 부모님도 삶을 살아야 되고 환경이 있으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사랑하지만 뜻하는 바 있지만 전부를 주고 싶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제 등록금이나 학비 때문에 그 적금을 많이 들었다가 적금을 냅다 많이 깼거든요. 보험이나 뭐 적금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다 깼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예. 돈은 모으긴 어려운데 쓰기는 쉽잖아요. 목돈 쓸 일은 되게 많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사랑하지만 돕고 싶지만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래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라. 내 앞에 직접 나와라. 나의 얼굴을 구하라. 내 앞에 부르짖으라.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게. 제가 이렇게 오늘 기도하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하늘의 돌파를 경험한 목소리를 가집시다. 하늘의 돌파를 경험한 목소리. 저에게는 아직 그런 목소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돌파할 사람들이 몇몇은 보일 것 같습니다. 이제 적절히 부르짖어요. 적당히 하다 말아요. 그게 아니라 하늘의 돌파가 올 때까지 한번 돌파를 보셔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에게도 하늘의 돌파를 가진 목소리가 돼야 돼요. 남자나 여자나 다 미성이야, 미성. 이게 남자 목소리인지 여자 목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남성다움도 없고 다 이쁜 게 대세예요. 이쁜 게 대세입니다. 성경에 남자는 남자 옷 입고 여자는 여자 옷 입으라 그랬거든요. 서로 섞지 말라 그랬거든요. 남성다움을 잃어요. 야성을 잃는다고요. 안전하게 편안하게 쉽게 가자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도 어떻게 해요? 얌전하지 않고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심지어 육신을 입고 우리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거룩한 목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의 영역에서도 돌파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아주 뭐랄까 끝장을 보는, 그래서 돌파를 경험한. 물론 목소리 크기가 영상의 크기는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목소리를 돌파해 본 적이 없다? 그건 더 아니죠. 그렇잖아요?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밤에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얌전한 기도는 집에서. 교회에서는 대놓고, 제가 그랬잖아요. 가끔 섭해요. 전에는 좀 기도가 불붙으면 2층에서 내려왔거든요. 도끼 들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안 내려와요. 다 이사를 가셔가지고. 근데 기도의 불을 좀 우리가 또 지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보면 여기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봅시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공고한 자가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상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천사장을 보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보좌를 봅니다. 보좌의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천년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봅니다. 보좌를 봤으면 보좌 덩그러니 혼자 외롭게 앉아 계신 하나님만 봤을까요? 수종들은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환난에서 건지시는데 어떻게 건지시는지도 봤어요. 눈이 영안이 열리니까 뭐가 보입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는 걸 봅니다. 마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저 불말과 불병거가 쭉 둘러서 있는 것을 사환 게하시가 보고 선지자가 보았던 것처럼 부르짖을 때 영이 열리고 부르짖을 때 응답이 오고 그리고 진짜 세상을 통치하는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땅의 시민권으로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우리가 제한하는, 말씀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더 믿음에서 믿음, 은혜에서 은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 말씀이 보이게 되고 믿겨지게 되고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으면 첫 번째 그런 영적인 세계가 열릴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도움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정현 형제를 만나면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LH 공차에서 하는 주공 아파트인가요? 임대, 그 신청을 제가 필리핀 갔다 왔는데 오자마자 문자로 제일 먼저 그 19번째로 당첨됐다고 순위 19위 그래 당첨돼가지고 제일 먼저 알리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할렐루야. 저는 뭐 그거 안 해봐가지고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양육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서류가 자격이 안 된대요. 빚진 것부터 해가지고 뭐 개인 사정이라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저러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담당자가 한번 이런저런 서류를 가지고 한번 오라고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서류를 만들어서 갔더니 전화를 받고 갔죠. 얼굴을 못 봤으니까. 가서 이제 서류를 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전화 받고 왔는데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화를 내고 막 싸움이 날 지경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정현 형제가 지금 뭐 하냐면 제가 숙제를 줬어요. 그게 뭐냐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쓴 승리하는 교회 꼭 사보세요. 승리하는 교회. 두 가지 책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승리하는 교회와 사랑, 인생, 승리의 길이 있어요. 사랑, 인생, 승리의 길. 이 두 권은 제가 숙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약을 하라 그랬어요. 은혜 받은 걸 쓰지 마시고 기계 매뉴얼 있잖아요. 뭐 핸드폰이면 핸드폰, 뭐 또 컴퓨터면 컴퓨터 이 매뉴얼처럼 누가 봐도 요건 요런 내용이다 하는 것처럼 그 책을 그렇게 요약을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몇 장을 읽는데 이제 두 번째 장이 뭐냐면 영혼육을 가르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우리는 영이고 따라서 나는 영이다. 근데 혼을 가지고 살고 육신을 입고 산다. 우리가 거꾸로 살았거든요. 나는 육이에요. 여러분 모임에 가보십시오. 다 잘 먹고 건강식에 몸을 잘 뭘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전에는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이제 직장에 가면 말씀에 혈기 부리지 말라고, 혈기는 살인의 영이니까 화내지 말라는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꾹꾹 참았대요. 그 참는 걸 상사도 알고 나도 참는 티를 팍팍 내는 거예요. 화는 안 내는데 꾹 참는 거예요. 얼굴 뻘개가면서 막 혼으로 참았다는 거예요. 의지로 참았다는 거죠. 근데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 말씀을 딱 이렇게 우리가 혼적으로 참는 게 아니라 영으로 다스린다는 걸 알게 되고는 어떻게 하냐면 기쁨으로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데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기쁨으로 설명을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대하니까 오히려 그 화를 냈던 사람이 안색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도 화를 내고 다가왔는데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런 간증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담당자가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왜 이런 걸 하냐고. 그래서 화가 올라오려고 하는데
안 되겠다. 육으로 혼으로 반응하지 말고 영으로 반응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입에서 방언이 나오더래요. 샤바라바라바. 그래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의자에 앉았대요. 쪼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앉아서 자기도 모르게 몸을 흔들게 방언을 기도합니다. 샤바라바라바. 이랬더니 사람들이 그 담당자가 화를 냅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아저씨 안 가고. 그랬더니 좀 온유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요 마음을 추스려야 돼서 조금만 있다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이제 허락 받았으니까 또 앉아가지고 샤바라바라바 하는 게 그래.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뭐 모르겠대. 왜 안 가고 그랬는지 뭐 소리를 들고 어렵게 그 소리 때문에 며칠을 놀았잖아요. 그 하루 일당이 큰데 그 소리 띄려고 뭐 구청 뭐 세무서 막 다니면서 어렵게 떠가지고 가는데 안 된다 그러고 이번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소리를 넣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거기 있던 직원들이 다 쳐다보더래요. 다 이렇게 저 사람 이런 거 아니냐고 다 쳐다보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방언으로 앉아가지고 10분, 20분, 30분 거의 3, 40분을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시죠? 문제가 터지면 그냥 공무원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한 30분쯤 지났을 때 전화벨이 띠링 울리더래요. 자기한테 막 화를 냈던 그 직원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위 상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멀리서 있잖아요. 멀리 있는데 두 마디가 들리더래요. 무슨 소리? 저 사람 그 서류 그냥 보내라고. 괜찮다고. 이 소리가 멀리서 그 소리만 딱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직원이 부르기 전에 소리 들고 가가지고 이겁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이 당황해하죠. 아유 죄송하다고 내가 못 알아봤다고 하면서 통과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19번째 당첨된 겁니다. 할렐루야. 정현은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거 그때 화내고 들이받고 뭐 그리고 나가버렸으면 그 귀에 날아간 거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 소리를 들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 정현 형제처럼 힘세고 혈기로 반응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K1 전 격투기 챔피언.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로 바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그걸로 했더니 경찰서 드나들고 돈 내고 집 다 말아먹고 아까 어렵겠다 안 되겠다라는 걸 그나마 인생의 전반전을 깨달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혈과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혼으로 참는 게 아니라 영으로 반응한 것의 가치를 안 거죠. 저는 이런 간증을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이 맺는 열매인 겁니다. 그가 영으로 반응하니까 영의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움직입니다. 하늘의 세계는 우리가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의 세계로 반응할 때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 이 사람이 정현 형제가 주를 경외하지 않았더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몰랐더라면, 옛사람 그대로 혈기로 반응했다면 책상을 뒤집었거나 뒤집어 엎겠죠. 아니 내가 한다고 그랬어, 저 소리 된다고 그래서 가져오라 그래서 내가 며칠을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고 세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냐고 하고 뒤집지 않았겠냐고요. 너 나와 한번 묻자. 내가 안 해도 돼. 그리고 이빨을 부러뜨리고 눈을 실명을 하고 딱 뻔히 그림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만다 그랬죠. 온유함으로 대하니까 땅 위에 건물이 오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 있는 사람한테는 이거 간증거리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집이 없고 그 작은 집이라도 내게 주어진 집이 있다면, 집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집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한 20평 된다네요. 아파트 20평이면 좋습니다. 달란에 세 식구 살기에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듣는데 저도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살아있는 복음이다.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축복이다. 내가 믿음으로 혈기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천사가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렇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환난 날에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의지했을 때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요? 그에게 피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문제가 땅 터지면 내 방식대로, 내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달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분께 부르짖음으로, 간절히 구함으로 그분 앞에 쪼르륵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관동 형제님이 그걸 잡았다 그러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뒤로 자빠지지 말고 예수님 발치 앞으로 꼬꾸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 또 심지어 여러분이 어떤 큰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늪에 빠졌다 할지라도 뒤로, 세상 뒤로 자빠지지 마시고 예수님의 발치 앞에 겸손히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자빠지자. 예수님의 발치 앞에 콕 자빠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울든지 회개하든지 탄식을 하든지 부르짖든지 뭘 하든지 투덜거리더라도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하셔야 돼요. 발치 앞에. 그래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도 그 절박함에 부르짖어서 하늘의 문을 연 돌파한 경험의 목소리를 가질 때까지 다릅니다. 그 소리는. 옛날에 우리 정 목사님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하세반 선교사님 경배와 찬양, 굉장히 빡세게 훈련시켰대요. 뭐 기도하면 막 8시간, 막 9시간 막 이렇게 또 한 곡을 가지고 막 3시간, 4시간, 5시간 은혜 받을 때까지 부르게 한대요. 근데 참 재밌는 얘기가 그 하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게 뭐 특별한 게 없대요. 그냥 평범한 말인데,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얘기하면 별로 파장이 안 나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하나님, 그럼 벌써 분위기 끝났대요. 그냥 나와가지고 하나님 그러는데 아버지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소리를 바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단위에 서기 전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씨름했는지, 얼마나 부러지는지가 쌓여있고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부르는데 주님께서는 누구의 간구에 귀 기울인다고요? 의인. 어떤 의인? 부르짖는 의인이에요. 부르짖는 의인의 귀 기울이신대요. 그 시선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부르짖는 의인의 기도를 주님께 들으신대요. 공고한 자도 부르짖고 그랬더니 응답하셨고, 의인이 얌전히 기도한 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응답하셨고,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부르짖겠습니까? 예, 목소리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예, 돌파 한번 보자고요. 아멘? 예, 돌파를 맞아야 돼요. 그냥 목 끝에 이렇게 말고, 예, 그냥 겨우가 미성처럼 막 간들간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내 영혼 가장 깊숙한 한나처럼 더 이상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내가 부르짖었는데 더 이상 내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테이스트 앤 씨예요. 맛을 느끼고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맛보다는 게 맛을 느끼고 눈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 환경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성경 속의 인물 가운데 역사하신 그 딴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간증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무엇이냐? 한번 봅시다. 참된 행복이 나와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빠바방 터질 때마다 어디로 달려가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 터질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부르짖으면, 그럼 문제 안 터질 때는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건 깊은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우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터지면 금식 안 하는 사람보다 금식하는 사람이 낫습니다. 문제 터지면 그냥 내 생각으로 막 고집피면서 나가는 사람보다 쪼록 교회 달려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 안 터져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삶에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을 가장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는 겁니다. 다윗이 1절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항상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송축한다 그랬거든요. 감사한다 그랬거든요. 찬양한다 그랬거든요. 대학 합격하니까 좋지. 네. 하나님께 감사했니? 아멘. 네. 우리가 큰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도 큰 기쁨과 감사인데, 그렇죠? 이게 큰 일뿐만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것들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빚 갚으면 행복해지겠죠? 그죠? 넓은 집 이사하면 행복해지겠죠? 예, 중고차. 저는 굴러만 다니도 중고차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새 차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맨날 세차장 가잖아요. 세차하러.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다. 예, 끝도 없다. 과부가 아니죠. 아이를 못 낳는 성경 인물 2명이 나오는데 아이만 낳게 해달라고. 낳았더니 감사하다 그러고 이 아이가 아프다 그러니까 이 병 들어서 마음에 상처 주려고 태어나겠냐고 막 선지한테 화를 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왜요? 행복의 근원을 자기 만족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찬양이 안 나옵니다.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행복의 근원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행복해져요.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비위 왜 내 말 안 맞춰주냐고 계속 합니다. 환경만 바뀌어보세요. 또 사람들한테 자기 비위 맞춰달라고 그러죠. 학교 가면 학교, 친구 만나면 친구, 결혼하면 또 결혼한 대로 결국 나한테 다 맞춰라니까. 나한테 못 맞춰줘요. 못 맞춰줘. 못 맞춰줍니다. 부모도 나를 사랑하는 부모도 나를 다 못 맞춰줘요. 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한테 맞춰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맞추는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피하면, 주님께로 달려가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행복이에요. 지금 여러분 진짜 소원하는 거 한 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기도 제목. 그게 풀어지면 진짜 행복해질까요? 그게 해결되면 진짜 행복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빚, 또 이 문제, 이 사건, 이 관계 해결되면 진짜 행복해질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럼 또 다른 내가 소원하는 걸 끌어당겨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기 봅시다.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아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모르면 계속 나를 경외하는 거예요. 나를.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만족하는 삶. 열쇠가 뭐예요? 누굴 찾아야 돼요?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고 기도 가운데 해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모든 좋은 것이 있고 그 안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400명의 무리에게 이리 와라 다 와라. 내가 딴 건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거 가르쳐 줄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법에는 전문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전문가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갖다 줘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뭔지를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죠. 끊임없는 결핍, 불만족, 그리고 그 화살을 자신과 남에게 쏘기 시작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전문가, 순종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많이 가졌는데 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적게 가졌는데 풍족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복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와요. 성경에 거머리가 나오거든요. 다고 하면서 끝없이 달라고 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논에 가면 이제 가끔씩 이제 경남 의령이 이제 그 고향이라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친척들 따라서 같이 이제 논두렁에 가면, 논두렁이나 개울가에 가면, 지금은 이제 농약을 하도 쳐가지고 그런 게 없는데 그때는 미꾸라지하고 거머리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논에 들어가면 거머리가 많이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논에서 막 미꾸라지 잡고 놀다 보면 집에 와 보면 거머리가 붙어 있어요. 거머리가 요만한데 피를 하도 뽑아 먹어가지고 자기 몸에 몇 배로 커집니다. 그럼 그거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럼 쫙 뭐 고무줄처럼 이렇게 미끄덩 하면서 이게 떼지도 않잖아요. 스타킹 끼고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떼면 막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개벼룩 보셨어요? 개벼룩? 제가 캐나다에서 개벼룩 봤는데 우와, 개에 달라붙어 사는 벼룩이 있어요. 요만합니다. 요만한데 얘가 피를 빨아먹으면 자기 몸에 한 5배, 6배로 커져요. 그럼 이따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조만한 벼룩이 한 엄지손가락만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는 것부터 막, 그걸 자꾸 떼가지고 누르면 피가 팍 터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의 섭리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이 정하신 법도대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게 되면 그런 어떤 피 빨아먹는 거머리라든지 개벼룩 같이 우리의 욕심이 끝도 없이 자란다는 겁니다. 만물의 영장이 요만한 개벼룩이 자기 몸보다 5배, 10배나 더 크게 해서 먹는 걸 보면서 얼마나 웃겨요. 웃기잖아요. 거머리가 내 다리에 달라붙어가지고 피 빨아먹겠다고, 지가 배불리 먹겠다고 계속 빨아먹었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 아무리 뭐 5배, 10배를 해도 뭐 손가락 하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내 욕심에 기인한 방법대로 아무리 다고 해서 뽑아 먹은 들 얼마나 먹겠으며, 남은 생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취한다 한들 얼마나 만족하겠냐고요.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겠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차를 갈아치운다고 새 차로 바꾼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 기쁨이 몇 달 못 가거든요. 심지어 결혼을 해도 그 기쁨이 얼마나 가는가요? 50년. 그 소원이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갑니까? 내가 그렇게 죽자 사자 쫓아다녀서 어렵게 결혼했는데 하고 나니까 안 해도 문제, 하면 더 문제. 자식이 없어도 문제, 생기면 더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의 관계가 정리될 때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울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으로 우리 밖에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만족을 주는 거예요. 우리 정현 형제가 그 상황에 예전처럼 혈기나 육으로 반응했다면 무슨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혈기와 육의 열매. 또 그걸 못 참고 또 폭발해서 이빨에도 몇 대 부러뜨렸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질 난다고 한번 휘둘렀는데 눈이 실명해 버렸어. 그러면 그 비용이, 그 한 번 혈기 못 참은 게요, 그 빚이, 그 실명하면 그 눈 그 치료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니까 지금 영으로 반응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놀랍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순종의 빠름이 뭐냐면 간증거리가 매일 있어요. 날마다 간증거리고요. 그리고 잊을만 하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문자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문자 그대로의 축복을 하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진리의 능력이에요.
오늘 그 혜택을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아멘. 자 여러분, 생명을, 살맛 나는 삶, 그리고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는 삶,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 질문을 해요. 그럼 그 세 답이 13절 14절 요것만 하면 된대요.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실질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입이에요. 입. 이 혀가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송하리다 하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내 입술에, 혀에 악을, 혹은 내 입술에 거짓말을, 여기 영어 성경은 뭐냐면 speaking evil이 악한 말 하는 거, 아니면 거짓말 하는 거. 거짓말하고 악한 말, 악한 말, 거짓말의 공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악한 말이에요. 이게 좋은 말이 악한 말일 수 있어요. 때로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좋은 말은 악한 말이에요. 아무리 그럴싸한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거나 대적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걸 바꾸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목회자들도 안 바꿉니다. 목회자도 잘 안 바꿔요. 그래서 좋은 것이 진리를 가로막는, 최고로 좋은 것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안 바꾸냐? 전통, 신앙, 그리고 자기가 받아왔던 교육이나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인간적인 목회하고 인간적인 말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 청와대 게시판 보면 코미디예요, 코미디. 저는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글들 올리잖아요. 그 올린 것들 뭐 누구를 죽여주세요, 뭐 누구를 감옥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올라가거든요. 이 여론이라는 건 그 사람이 자기 소원을 아랜다는 걸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HWP 그 인터넷에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해 사이트들 차단하는 걸 했잖아요. 지금까지 정부가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걸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인터넷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유해 사이트가 자동으로 차단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남자들이 청원을 하는데, 아니 성인들이 성인이 돼서 19세 이상, 19금은 19세 이하는 금지돼 있고 19세 이상은 금지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냐고. 그걸 무슨 우리 자유를, 정부가 인터넷을 다 장악을 하고 막 하면서 청원이 하루 만에 25만 명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권 다시 안 찍는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대를 잃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반론이 뭐냐, 앞선 선진국들 유럽이나 미국에는 그렇게 차단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차단 안 한다는 거예요. 19세 이상이면 그 주민등록번호 치고 하면 차단 안 하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앞선 선진국들도 이렇게 자유를 차단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 이게 저주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느 나라 법이든지 끌어오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것. 그래서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인이라고 부르게 했을까요? 왜 주인이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너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짓지 않았느냐? 토기장이가 그 그 흙을 가지고 작은 그릇, 큰 그릇, 귀 쓰는 것, 천이 쓰는 것 만들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지었다. 개도 주인을 알고 소나 우양가축도 다 주인을 아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아름답게 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너는 내가 주인인지를 왜 모르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살았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다 직면해야 될 문제일까요?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다니는 것이 낫고, 다니는 사람 가운데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낫습니다. 근데 이런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혼의 영역은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거듭나면 영은 살아납니다. 근데 20세에 거듭나면 몸이 10세로 줄지 않죠. 60대에 거듭나면 몸이 20대로 내려갑니까? 몸은 안 바뀝니다. 혼도 안 바뀌어요. 지정의, 감정, 의지, 그리고 결단력 이런 것들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면 되뇌이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 그러니까 주야를 빼면 남는 시간은 뭐예요? 예, 새벽이라 그러시면 안 돼요. 주일학생들은 뭐 새벽이요 막 이러더라고요. 주야로 뭘 묵상하래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뒤에 붙여놨잖아요. 파일 여러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거예요. 저건 뼈대 같은 말씀이거든요.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저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적인 뼈대만 저기 추려놓은 거예요. 섬세한 것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보시고, 조금만이라도 여러분이 밤이고 낮이고 한번 읽고 하루 종일, 제가 우리 디모데후서 영어로 외웠잖아요. NLT 성경을 외우고 제 목소리도 영어로 녹음해가지고 듣고 지금도 듣고 있거든요. 야,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니까 그것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겁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내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그 군법에 따라 살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살지만 대한민국의 하급법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높은 법인 하늘의 법,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알아야 혜택을 볼 수 있고, 법을 제대로 알아야 그 법을 깨뜨려서 감옥에 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의 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회자만 읽으라고 책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알 수 있도록, 또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오디오 바이블, 성경 오디오 바이블 중에 반복 기능을 주는 성경은 한국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 반복하는 기능, 영어 성경 찾아보세요. 반복 기능이 없어요. 제가 이메일로 막 수십 통 보냈어요. 제발 반복 기능 좀 넣어달라고. 안 되는 영어로 브로큰 잉글리시로 막 써가지고 몇 번을 보냈는데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장 반복, 권 반복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반복해서 계속 듣거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내 사고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사고체계는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노력해야 바뀝니다. 반복해야 바뀌어요. 영어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영어는 한번 읽는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한 반복해야 되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한 반복.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혀의 진리 그리고 거짓을 없애는 방법은 거짓말 안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야지. 거짓말을 안 해야지 하면 수동적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거짓인지 참인지를 알아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함을 찾으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함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대요. 왜 그러냐? 다른 법으로 살아가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으로 살거든요. 여기를 보면 영어 성경에 many troubles이라고 나왔어요. many troubles. 많은 문제거리들이 있대요. 아이를 학교를 보내세요. 그럼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 또래 친구들이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가르치는 게 틀립니다. 근데 친구들은 10대 아이들은 부모보다 친구 말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집안의 분위기보다는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통용되는 어떤 옷 입는 스타일, 헤어스타일, 또 말하는 스타일, 또 화제거리들 거기에 많이 휩쓸리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중심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알고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말씀에 훈련을 받고 암기하고 그 말씀에 뼈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람 불면 부는 대로 휘청휘청 하는 겁니다. 휘청휘청 해버려요. 그래서 부모에게 요구하는 건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에 또 충돌이 옵니다.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면 학교 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충돌이 와요. 직장 가면 직장에서 통용되는 통념들이 있고, 그렇죠? 뭐 결혼하려고 해도, 이사를 하려고 해도 손 없는 날 밤에 손도 깎으면 안 되고, 예, 또 여러 이상한 것들이 많거든요. 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나라마다 별 이상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법인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만큼 불행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돌이켜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기를 알아가고 고치면 고치는 만큼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법대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고, 그리고 알아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다르게 산다는 걸 두자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흰 옷 입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세상의 통념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 이 두 법 사이에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소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구별된 거. 진리의 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구별이 안 돼요. 진리의 법을 내 마음에 새기기 전에는 다르게 말할 수도 없고 다르게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자꾸 어떻게 육이 끌어당겨요. 옛 것이 끌어당깁니다. 옛 욕구들이 끌어당겨요. 그래서 어떻게 누구든지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라 그랬죠. 그래서 끌려가면 지는 겁니다. 구별되지 못해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거룩해지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거룩히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의 능력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구별이 돼요. 그래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도, 은사와 권능이 임해도 진리를 모르면요, 발람처럼 사용되는 겁니다. 탐심에, 돈 욕심에, 명예욕에, 사역 한번 성공해 버리라, 아니면 내가 한번 능력으로 한번 인정받아 버리라.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병을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그래서 천국 갔겠네요. 할렐루야. 왜 못 갑니까?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거든요. 대상만 바뀌는 거지,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그것이 은사든 제자 훈련이든 능력이든 뭐든 똑같습니다. 돈이든 뭐든 주인이 안 바뀌면 출발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첫 단추 자체를 끼질 않은 겁니다.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400명의 무지랭이 같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통 가운데 억울함에 누명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법에 세상에 억울함 있다, 맞다, 배신도 당했다, 나는 불의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맞는 말인데 나는 그 법대로 살지 않는다. 남편도 문제고 아내도 문제고 자식도 문제고 뭐도 문제고 돈도 문제고 뭐 빚이 있고 뭐고 다 문제가 있는데 맞다. 근데 나는 그 법 따라 살지 않는다. 나는 나의 주인 대신 만군의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그렇게 살려니까 고난이 많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몇 가지 고난? 모든 고난에서 건짐받는 게 기적이에요. 간증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진 영적인 원리예요. 문제 있는 거 많다, 사망의 골짜기 맞다, 그리고 여러 고통들이 있을 거다,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다. 그러나 의인이 그 가운데 내 법대로 살면 고난 받을 건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리라. 그 건짐을 통해서 내 이름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가지 않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갈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살 때, 다르게 생각할 때, 다르게 행동할 때.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곤고한 자는 부르짖고, 의인도 부르짖고, 예수님도 부르짖고.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 지혜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 능력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걸 알기에 그분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음의 크기가 간절함의 크기고, 부르짖음의 크기가 하나님을 신뢰함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부르짖읍시다. 아멘. 응답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아멘. 부르짖어야 되면 지금은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들겠습니다. 손을 들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